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던 지도가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지도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빌립보라는 교회가 거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교회가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고요. 거리를 보시면 아주 먼 거리를 바울이 이동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 옆에 보면 마게도냐라고 여러분 보시면 써 있습니다. 그 마게도냐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 사람이 이제 반란으로 죽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에 폭동이 일어났고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머문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곳에 정착한 사람들은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막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다소 도망자, 이방인,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1장 18절을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이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단도 생겨도 상관없고 교파가 생겨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 생겨도 상관없이 오로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전파의 대상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대가 보일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분이세요. 지금은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나요?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는 게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서 전파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뭐를 전파해요?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유학 갔다 오셨어. 우리 교회 평수도 되게 넓어.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많아.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해. 이 전파,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 안에 전파되는 게 죄송해요. 쓸데없는 것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전파 안 돼도 되는 것이 있잖아요. 전파 안 되는. 어떤 교회는 막 홍보하죠. 새벽교회 출석 몇 명 성도.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겠지만 전파는요. 이렇게
말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말해야 되는 내용은 복음,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요, 여기 있는데 교회가 생겼고 교회가 뭔데 여기 이렇게 세워졌어는 복음이 아니에요. 아셨죠? 나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말하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얼굴에 지금 다 답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내 입이 다쳤거든요. 내 입이 다쳤거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없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기뻤던 적?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 경험이 있으세요? 있죠? 어떻게 있으세요? 여기 나와서 한번 간증해 보실래요? 자, 있죠? 여러분들 안에 막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요,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가져서 얻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성도는요, 그 기쁨의 1번도 그리스도, 마지막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지나면서 그 기쁨의 내용들이 자꾸 변질되고 변색되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만 얘기하면 딱 알아듣기 쉽습니다. 신학교 입학하잖아요. 기뻐요. 졸업하죠? 기뻐요. 그때까지는 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강도사고시를 합격을 해서 성도님들이 강도사님 하면 기뻐요. 강도사고시 있다가 이제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님이 돼서 목사님 하면 기뻐요. 이 뭐예요? 지금 직분이 주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기쁨의 내용을 제가 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뻤던 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사라졌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한마디를 더 던지거든요. 그게 몇 절이냐면 27절 보세요.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 합당하다란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답게 합당하게 사십시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어울리다란 뜻이에요. 자, 어울리다. 이거 예를 들면 아주 쉽거든요.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법당 가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어울리죠? 자, 제가 이 양복을 입고 리어커를 끌고 강남대로 8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고 치세요. 어울리세요? 안 어울리죠. 본문이 말하는 그 합당하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예를 든 두 가지의 경우랑 같은 거예요. 전혀 안 어울리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어울리는 행동과 삶과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은 어때요? 싸워야 되는 거죠. 미워해야 되고 질투해야 되고, 그죠? 그게 기독교인이죠.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렇게 합당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이나 연거푸서 반복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디 보시냐? 그 방금 읽었던 27절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그런데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가보나 있으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의 이 내용을 볼 때는 바울이 지금 없는 거 바울의 부재예요. 바울의 부재.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나서 전도여행을 또 떠났는데 바울이 이제 이 교회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내가 없어 얘들아 내가 지금 없는데 근데 너희들 있잖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없어 얘들아 바울의 부재예요. 내가 없지만 잘 살아야 돼.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똑같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외출하잖아요. 새벽기도 안 와요. 주일 예배도 안 오고요. 다 빠져요. 담임 목사님 없는 날은 휴가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야 내가 없어. 내가 있거나 없거나 너희들에게 가장 기쁨은 복음이어야 되고 그걸 전하는 삶을 돼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여러분 복음을 말하면서 내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떠나나 없으나 바울의 부재를 말하면 하나님도 부재이신가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그래 내가 가나 있으나 있을 때도 있고 지금은 없어 얘들아. 근데 내가 없는데 너희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뭐냐면 하나님도 사라졌냐 이거예요. 노골적으로 질문하면. 그래 내가 니들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도 사라졌니?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럴 수 있거든요. 내 눈앞에 보였던 어떤 대상이요. 사라지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번에 간증도 했지만 내 눈앞에 보였던 가족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 눈앞에 잡혀있던 돈도 없어지고요. 사업장도 없어지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부재,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재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우리의 삶에 내가 내 눈앞에 보였던 것들이 없어지면 내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도 부재인가? 라는 질문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죠. 여러분들 삶에 분명히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안 보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도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게 2장이에요. 2장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5절, 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울이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12절 첫 단어가 뭔가요, 여러분? 12절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자, 얘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13절 보세요.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던 세 가지를 잠깐만 좀 살펴보고 다음을 좀 넘어갈 텐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세 가지로 바울이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우는 마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낮추는 마음. 그 다음에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비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비우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비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한국 사람들은 하면 여기 컵에 있는 물을 이렇게 쏟아버리는 걸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비우다라는 뜻은 뭐냐면 값을 매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요. 신의 아들인데 값을 매기면 얼마칠 때일까요? 환산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값을 따질 수가 없는 것처럼 비운다라는 말은 뭐냐면 채우고 안 채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비워지는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값을 매기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이 본문대로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어떤 일을 하면서 값을 매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처럼.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죽은 값을 매기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걸 만약에 계산했다면 안 죽었겠죠. 못 죽었겠죠. 우리가 값을 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비움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비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삶에 나는 이만큼 했고 우리 가족은 이만큼 했고 우리 시댁은 이만큼 했고 우리 친족은 이만큼 했고 저 상사는 이만큼 했고 우리 부하는 이만큼 했어. 저 친구는 이만큼 했고 이 친구는 이만큼 했어. 라는 값을 매기잖아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으세요?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위가 매겨지고 순서가 매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순수해지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비운다라는 뜻은 값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낮추는 건 뭔지 아세요? 깎고 깎아서 평면으로 만들다라는 헬라어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을요 계속 깎아가지고 평면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면 만약에 높이로 친다면 얼마나 높은 산 높일까? 하늘을 뚫고 우주를 뚫겠죠. 그거를 깎아가지고 바닥까지 평평하게 만드는 게 낮추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낮아지는 삶인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복종은 뭐냐면 여러분 복종은 무조건 예의에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요. 듣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는 말은. 그럼 여러분 듣는 건 어디서 들어요? 누구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교회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 복 받죠? 땡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말 듣지 마세요. 제 말 절대 듣지 마세요. 제 말 듣지 마시고요. 여기 성경 말씀을 좀 들으세요. 그럼 성경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발 좀 성경책 좀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번 주에 성경책 한 줄도 안 읽고 오신 분이 이 가운데 3명 이상 있다. 저는 여기에 10만 원을 걸겠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너무 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보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를 듣는 거죠. 이제 사람 소리 듣고 다니고 뉴스 듣고 다니고 정치 얘기 듣고 다니고 이런 소리 듣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정답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거부터 읽으세요. 성경부터. 어떤 성경책 읽으시면 좋은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그 청년부대 청년 중에 친구 한 명, 여자친구 지금 교사 선생님이 지금 어딘지 몰라요. 청년부대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매해가 되면 성경책을 새로 샀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똑같은 걸 맨날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매년마다 새로운 성경책을 사요. 왜 사냐면 그 해가 그 성경책 일독 성경책인 거예요. 그걸 딱 읽잖아요. 그럼 또 꽂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새 성경책을 사서 또 읽어요. 그 성경 생각해 보세요. 매년마다 읽었으니 만약에 10년을 했으면 10권의 성경책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죠. 자,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세요?
제 말 듣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까. 땡입니다. 제 말 듣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스스로 값을 매기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특히 집에 가가지고 집 얘기 좀 하면 또 뜨끔하신 분들 많죠 여기. 집에 가셔가지고 뭐 하면 값을 매기고 딜을 하죠. 가족끼리도. 여러분 사실 가족들 안이 되게 사업장 같은 거 안 느끼세요? 사업장처럼 뭔가 딜이 오가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일단 비우셔야 돼요. 제발 비우세요. 두 번째, 제발 좀 깎으세요. 낮추세요. 세 번째, 제발 좀 성경 말씀 좀 읽고 들으세요. 그게 세 번째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너희들 성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구절. 그러면 이 본문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행하신다예요. 이 문장이 헬라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러므로 행한다예요. 정리하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다시 잘 꼼꼼히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동을 행하시는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여기 나오는 너희는 누구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정말 진지하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에요. 이제 이것만 얘기하면 설교 끝나거든요. 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그러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소원을 두신대. 그러면 내가 이 소원을 빌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져야죠. 여러분의 소원과 꿈이.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는 너희를 먼저 아셔야 돼요. 너희가 누구예요? 12절이 그러므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앞에 절에 제가 방금 뭐 말씀드렸어요? 비우고 깎고 듣고 그 한 너희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너에게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소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소원이라는 건요, 하나님 평수가 좀 넓어가 있어요. 집이 좀, 차가 좀, 옷이 좀, 뭐가 좀이 아니고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소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그 앞에 비워진 자, 깎여진 자, 듣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11조 헌금에 모든 걸 다 해요. 야, 그럼 그분에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을 딱 부어줄까요? 제가 볼 때요, 절대 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당신의 소원을 주시냐면 앞에 말했던 세 가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두 번째, 깎여야죠. 들어야죠. 가장 먼저 마지막 이걸 들어야 이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원이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 2장 어디 보시냐면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바울이 말하는 소원이 뭔지가 쭉 밑에 나오거든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첫째,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 믿음을 재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제가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지금 여러분과 나눴지만 이 본문 어디에도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들은 단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로서는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세 가지인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피우시고 깎이시고 들으시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소원을 두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희가 좀 실천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낮추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들 아는 말로 해드릴게요. 못 떼먹어서 그래요. 못 떼먹어서 그런 거예요. 못 떼먹은 게 왜 못 떼먹은 거냐면 요즘에 저희 새벽기도 때 강의하는 것처럼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죄인이라서 못 떼먹은 거예요. 그래서 낮추고 비우고 듣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했는지를 어떻게 딱 아는지 아세요? 목회자로서 판단하는 기준이 딱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분의 성숙도를 1부터 10까지 제가 딱 게이지를 매겼을 때 이분은 신앙의 성장도가 4, 6, 7, 8 이게 목사들은 딱 나오거든요. 그걸 뭐로 아는지 아세요? 헌금 많이 하는 거요? 제자 훈련 막 받고 막 어디 가서 뭐 한 거? 막 이렇게 막 손 들고 막 방언 막 터져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고 막 하는 거? 에이,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딱 하나예요. 듣는 사람이요. 그 듣는 걸 딱 보면 성숙했는지가 딱 나와요. 못 듣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설교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다른 거는 다 못하세요. 못 깎잖아요. 그렇죠? 깎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못 깎으니까 그거 하지 말고요. 감 매기는 거 그것도 못하잖아. 그렇죠? 내 값이 얼만데, 내 값이. 근데 그건 다 못하고 세 번째 거 좀 듣기만 하시는데, 자, 뭐 듣냐면 제 말씀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야, 목사님이 이랬어. 틀린 분이에요, 그분. 성경이 이랬어. 그러면 된 거예요. 성경이 이랬어. 이번 주간 성경책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제일 쉬운 거 드리니까 그죠? 못 깎죠. 지금까지 연세까지 들면서도 못 깎으셨죠. 앞으로도 죄송해요. 안 깎으실 거예요. 안 깎고 못 깎아요. 그리고 값을 매기는 그것도 어려워요. 내 값을 내가 매기거든요. 세 번째, 그래서 성경은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중에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다른 거 말고요.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완독해서 오시는 분에게는 제가 성경책을 한 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인까지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성경책을 사드릴 테니까 어디까지 읽었는지 확인 안 해요. 저는 오시면 읽은 거로 간주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예. 다른 것도 아니죠. 어디만요? 요한복음이요. 그걸 이번 한 주에 다 못 읽는다. 아유, 그 성경책 좋은 거 몇만 원짜리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제 사인 들어가서 드릴 건데 이번 주에 꼭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이렇게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은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얼만큼의 값을 책정을 받고 내가 이만큼한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면 안 되지 않나 라고 하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항변하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꾸만 내 값을 챙기고 내 값을 따지고 내 것을 숫자로 환산할 때부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이 자꾸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아들의 자리를 버렸을 때 그 값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값 한 번도 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도 우리는 내가 한 값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도 내가 했던 모습들을 드러내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목말라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비우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깎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때로는 싫은 마음도 있고 때로는 귀찮은 마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추신 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내 기도 마지막 끝자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있는 자라면 그 낮아짐과 그 깎아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분께서,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낮추셨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책 한 장도 안 읽다가 주일날 교회 옵니다. 아니, 한 줄도 읽지 않다가 교회를 와서 목사님 말씀 한 번 듣고 은혜 받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니까 이제는 됐어. 우리 안에 그러한 자기 합리화와 이제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자세들이 우리 안에 뿌리내린 채 그것이 만연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모른 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최소한 요한복음은 다 읽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빚을 내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성경을 다 사주길 원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들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을 다 통독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요한복음을 왜 한 주 안에 못 읽습니까? 그 정도도 못 읽고 어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며 교회 다니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읽게 하시고 그 성경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시고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에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 강건한 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환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만지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사업과 일터에 경제의 문제가 있고 만남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와주셔서 은혜로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인한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비우고 나를 깎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목양실에서 저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유튜브로 송출이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나 금요 성령 집회 때 못 오시면 유튜브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저랑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보셔서 알지만 저는 이렇게 성경책을 찾는 일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서 오시고, 없는 분은 뒤에 있는 성경책을 꼭 예배 시간에 지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여러분들 한 4장씩 가져가셔서 지난주에 가져가셨는데 오늘 3장 여러분들 받으신 거 말고 가져가셔서 지인들과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부터 무료 강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한 달 뒤부터 이제 좀 홍보도 하고 광고할 텐데 일단은 4주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4주를 해보고 그 이후에 좀 더 진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이제 6주가 될지 10주가 될지는 오신 분들과 한번 토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4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가 우리 6월 24일 날 우리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광고했는데 충주 부활동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하니까 늦지 않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김용순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집사님 가실 때 우리 진 목사님한테 교패 받아 가셔서 집에다가 교패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저 뒤에 우리 견우 형제 교회 방문에 김견우 성도랑 우리 박예슬 전도사님 제가 주부에 실었는데 오늘 두 분이 다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 저기 저 뒤에 견우 형제는 올해 나이가 48이고요. 결혼했고 딸이 하나 있고요. 어디 사냐면 저희 맞은편 저기 횡단보도 건너편에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10년 전에 청년이었을 때 저를 알았었어요. 예, 그러다가 9년 정도를 저기 멀리 세상에 갔다가 교회 안 다니다가 어떻게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왔어요, 다시. 그래서 교회 오게 됐고, 그리고 아내분이 그 미얀마 분이세요. 미얀마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이번 주에 미얀마에서 그 무슨 오픈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였죠? 국수 공장. 네, 국수 공장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니까 철이 들었어. 이제 장가를 가서 역시 장가를 가야 되나 봐. 장가를 가서 철이 들어서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견우 형제가 원래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날죠? 여기 꼬랑머리라고 해서 머리를 엄청 길게 하고 다녔던 친구예요. 네, 그런데 지금 저 머리 보세요. 지금 스포츠잖아요. 그 머리가 어디 갔는지 머리를 길게 따고 다녔던 사람인데 참 결혼하더니 많이 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감사하고, 그다음 우리 여기 저쪽에 박예슬 전사님 저기 계시거든요. 저기 전사님 계시는데 전도사님도 청년부 때 이렇게 만났는데 사역 가시면서 이렇게 헤어졌다가 지금 이제 사실 전사님이 이렇게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해서 다리도 많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이세요.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됐고, 그래서 진치잔디에는 주중에 저랑 와서 대화도 하고 교제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됐고, 부모님도 목회자세요. 부모님도 교회를 하시고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왔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진 목사님한테 주보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나가시면서 식사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